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완전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재앙이 없고 완전하며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이렇게 하고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지를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그래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보람있고 평안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만족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보니까 재앙이 없어지더라고요. 재앙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평안하게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행복한 삶을 어느 날부터 살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랬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요. 그 약을 먹고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제가 기억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떠나질 않아요. 그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따라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내 행복의 원천으로 삼고 그분을 친교하고 그분을 사귀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면은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며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은 절대 가치를 그리스도를 절대 가치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입니다.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로 발견되고 그러면 24 누리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혼의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행복입니다. 그러면은 플랫폼 전도란 무엇이냐면은 내가 행복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말해줄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고 가이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을 말해줄 수가 없고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누릴 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누가요? 여호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바꾸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성공이 인생의 목자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으로 축복된 삶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면 성도의 영혼이 무엇이냐면은 절대 가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발견되는 것이 성도의 영원한 영혼이에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구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발견돼요. 단순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성도의 영혼이요, 그리스도가. 237 전도를 되려면은 그래서 이 복음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나를 구원하시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참 고맙구나. 여기에 발견돼야 돼요. 237 전도가 되려면은 복음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발견되면 뭐가 되냐? 24 기도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양보하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보다 소중함을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237 전도가 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지는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도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은 절대 조건과 25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생의 절대 가치가 그리스도임이 발견되고 복음 누리는 24 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성도들의 모든 환경은 나의 모든 환경은 절대 언약을 이루는 절대 조건을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나의 모든 환경은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대 조건으로 보인다니까요.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절대 조건이구나. 복음 누리는 절대 조건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절대 조건이구나. 여기에 딱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렇죠. 그 절대 조건을 누렸어요. 복음 누리는 절대 조건으로 삼았어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 내가 그 요셉처럼 노예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노예 생활을 하나님 나라 누리는 절대 조건으로 누렸어요.
하나님, 이 노예 생활에서 나를 해방케 하옵소서. 이 감옥에서 나를 석방시켜 주옵소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절대 조건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 조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릴 때에 이 세상을 정복하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사건 하나를 이기지를 못하는데,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그거 하나를 이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놀모들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서 그랬어요? 노예로 가 있는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도들의 모든 환경을 절대 조건으로 누리게 되어지면은 절대 조건인 25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불신자라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불신자에게 복음의 빛이 전달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혼은, 두 번째 영혼은 뭐냐? 절대 조건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돈 그러지 말고, 그건 불신자가 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의 영혼은 무엇이냐면 절대 목표와 하나님 나라가 상급이 되는 제자입니다. 누구든지 응답 속에 있으려면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이루려는 절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절대 목표가 성도의 세 번째 영혼인데, 이 절대 목표가 있어야 전심전력하게 되고 좋은 성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점검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목표가 없으면 막연하게 삽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삽니다. 절대 목표가 없으면은 좋은 성과가 없고 전심전력할 수가 없고 또 점검 잘했는지 뭐든지 점검할 수도 없고 그러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진흙 놀이를 합니다. 진흙 놀이를 할 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진흙 한 덩어리를 주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요, 그 진흙을 가지고요, 무엇을 만들까 하고 무엇을 만들어요. 엄마 얼굴을 만들든지 아빠 얼굴을 만들든지
정치를 만들든지 뭘 만듭니다. 되든 안 되든 잘하든 못하든 막 만듭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요, 그냥 주물럭주물럭 그냥 놀아요. 하루 종일. 근데 그 아이들의 나중에 인생이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버립니다. 왜 그러냐? 목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목표가 발견되면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그죠? 노는 것도 달라지고, 취미생활도 달라지고, 독서도 달라지고, 예배도 달라지고, 찬양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러나 절대 목표가 없으면 그냥 살아, 막연히. 그래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서 자꾸 절대 목표 속으로 끌고 간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리고 성도들이 반드시 이루어갈 절대 목표는 무엇이냐면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제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5천 종족 237 나라 살리는 제자 세우는 일에 포커스를 딱 맞춰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237을 5천 종족을 살릴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살릴 이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절대 목표가 제자다. 237 나라 살릴 제자다. 이거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모든 저주 재앙과 무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에 인생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끝납니다. 왜 그러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러고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입니다.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절대 가능하게 되는 비밀이 가지게 됩니다. 절대 불가능을 알게 되고 절대 가능을 비밀을 가지게 돼요. 복음의 가치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 발견돼서 24오직이 되고요. 성도의 모든 현장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절대 조건임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고 또 내 인생을 살아야 할 절대 목표가 제자임을 알게 딱 되면은요, 뭐가 보입니다. 진짜 뭐가 보입니다. 뭐가 딱 보이냐면은 절대 불가능이 보입니다. 그리고 절대 가능이 보입니다. 그 절대 불가능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제 문제와 사단의 문제, 불신자 6가지의 상태와 이 영적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발견이 딱 됩니다. 그래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절대 가능이 딱 발견돼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다 발견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와 함께 하심이 발견됩니다.
마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견한 것처럼,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견한 것처럼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처럼요, 딱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데 그 비밀이 딱 발견돼요.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이 발견돼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여자까지 상자 근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이걸 불가능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면은 모든 문제 인생 끝난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함정인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사단이 심어놓은 사단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사단의 틀인 성공 중심에서 성령 충만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사람들에게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탁 세워집니다.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을 찾아내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능 서밋입니다. 자기 하는 일과 업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는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셨는지 압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하는 일과 업이 무능 문제가 해결돼서 일이 잘 되는 걸걸요.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사람이 뭔가가 근심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머리가 안 좋은 것도 아니요. 못 배운 것도 아니요. 열심히 안 사는 것도 아니요. 열심히 하는데 그래요. 뭔가가 한계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한 말씀이 그거예요. 영혼.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모든 환경이 복음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 조건임을 누리고 절대 목표인 제자의 방향을 딱 맞추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만이 받고 있는 고통이 있다니까요. 그 고통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갈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뭔가가 그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내게는 관심이 많은 것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어려운데 나는 쉽고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능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뭘 심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어요. 참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죠. 인생의 저주 문제와 무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심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어요. 하나님 나타내라고.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무엇을 심었냐면 영혼을 심었습니다. 그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일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말씀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내 생각이 정말 바뀌었어요.
저는 전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부에서 행복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쫓아갔어요. 근데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의 행복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데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살면서 하루를 최고로 저는 만듭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게 하는 시간이요. 최고로 만드는 시간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요. 저는 그 시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오직인가 봐. 이게 오직인가 봐.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인생이 행복해야 플랫폼이 된다잖아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진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기도가 인생의 행복이고 말씀이 인생의 행복임을 저는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되니까 뭐가 되냐? 플랫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대충 합니다. 목사님들이요. 저한테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시간에 모였어. 김 목사 우리 저기 카페 가자. 그럼 몇 번 따라가 봤거든요. 하나도 재미없더라. 그것도 뭐 한 30분이면 될 일을 뭐 서너 시간 앉아있더라고. 아이고 주여. 그래 안 가. 그러다 또 이번에 또 뭐 시차를 끝나는데 또 뭐 저기 강원도 어디 뭐 1박 3일 뭐 중경로회장도 같이 가잖아. 나 안 가. 가봤자 뭐 맨날 뭐 세상 얘기하고 떠들고 뭐 집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물론 그런 것도 나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갔다 와 금방 교회 금방 돌아옵니다. 미안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입니다. 기도가 행복입니다. 예배가 행복입니다. 말씀이 행복입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제껴놓고 안 누리면서 행복하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어느 날 인생이 여러분 헛살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생이 열매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최고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전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00년의 응답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찾는 길이 뭐냐? 복음 24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25입니다. 영원한 제자, 영원한 축복인 제자, 여러분 방향 맞추시기를 또 실제적으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떻게 아느냐? 복음의 비밀을 알기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는 어떻게 압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복음의 비밀을 알기 이전과 이후를 정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을 알기 이전과 복음을 안 이후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보라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구나. 이게 발견될걸요. 복음 알기 전에는 언일 모르는 재앙과 저주와 무능과 가난과 영적 문제에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어느 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 이전과 복음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을 이전과 복음 이후를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인다니까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내가 있구나. 좀 나이가요, 한 50쯤 이렇게 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주변을 쭉 돌아보면 그게 보여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50세, 한 55세, 60세 되면요. 옛날에는 그렇게 잘 나가고 똑똑하고 한 것들이 며느리 병들어 있고 인생 실패해 있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지난 4년 4개월 동안 말씀 따라가는 존들의 삶을 살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없어졌어요. 원망이 없어졌어요. 미움이 없어졌어요. 남의 말 하는 거 없어졌어요.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평안해요.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오면요, 다 평안하고 좋고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너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은 다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제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지사님들 이런 제자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최고의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 나는 너무 사랑합니다.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현재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업과 현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을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성도의 영혼을 알면은 nothing이 everything이 됩니다. 복음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임을 발견하고 24삶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뭐가 되냐? 여러분이 그토록 안 됐던 이게 해결돼요. 뭐냐? nothing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nothing에서 어느 날 에브리싱이 돼요. 그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상태, 그 영적 문제 속에서 뭐가 되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에브리싱이 돼요.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딱 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알면은 nobody가 everybody가 됩니다. 그렇죠. 모든 환경을 절대 조건 누리는 25의 응답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저주재앙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도 할 수 없고 안 된다는 노바디에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에브리바디가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가나안 땅을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노바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시당에 들어가려 밤새도록 울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랬어요. 말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에브리바드거든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는 능히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영혼의 축복을 누리면 이게 보이고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딱 누려지게 되면은 취미 생활, 그렇게 이제 그것도 여러분 줄여져요. 오락 생활, 그것도 줄여집니다. 불필요한 생활, 시간 낭비하는 거 너무 아까워요.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그게 내 인생의 취미요, 여행이요, 휴식이요, 안식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성도의 영혼을 알면은 노예에서 에브리웨이가 됩니다. 절대 목표인 제자의 비밀을 알면은 아무도 갈 수 없는 노예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에브리웨이가 돼요. 왜냐? 제자는 말씀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제자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 따라갑니다.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말씀 속에, 말씀으로 행복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드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언약 잡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은, 여러분 하니, 조금만 여러분이, 유목사님은 3년 동안, 처음 개척할 때 3년, 그렇죠? 그 동산동에 3년 가가지고 하나님, 복음 운동을 위해서 3년을 기도했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결단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개인 기도를 회복을 하고 말씀대로 전달의 삶을 살고 그렇죠. 그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왜냐? 성령의 역사에도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참고하지 마시고 제가 증인으로서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축복 있기를 그런 말씀의 즐거움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 삼지 말고 다 가정이요. 할렐루야. 전부 응답이요. 축복이요. 승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영혼의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24, 25 영혼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